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화계를 휩쓸고 있는 한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이언맨, 헐크, 토르 등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어벤져스와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앤트맨까지 최근의 영화계는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 히어로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히어로들의 능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거미줄을 쏘아서 뉴욕 시내를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마법을 사용해서 적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옷을 찢으며 괴물로 변해 괴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에서든지 혹은 마지막 반전에서든지 이 영웅이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지 그 근원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쏘아대는 그 스파이더맨은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미에게 물리게 되어서 그 거미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감마선에 노출된 브루스 배너 박사는 괴력의 사나이 헐크가 되어버렸고, 무기상인이었던 토니 스타크는 자신의 재력과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언맨이 되었다라는 어떠한 그 힘의 원천과 그들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꼭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를 통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들은 정치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의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조사단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가르침과 탁월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그 조사의 내용을 받고 직접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되었던 그 조사단들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귀먹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순수하고 정직한 판단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처음부터 주님에 대해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도 이미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저런 놀라운 이적들을 하고 있다라고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시에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이적을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이적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놀라운 이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이적을 만약 보이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이 닫혀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마 조금도 능력의 힘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시험거리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부와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절대로 실상이 될 수 없는, 결국은 없어질 허상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는 아무 쓸모도 없을 세상적인 욕심에 나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 본문 속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본문 속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셨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나의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동안 누려오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참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동안 누려오던 것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웰빙이 유행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의 열기가 많이 죽어버렸지만 한때에는 너도 나도 여러 패스트푸드점들을 돌아다니며 햄버거 같은 것들, 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어서 패스트푸드점들이 최고의 수익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성공 비결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려서 소개한 내용에 이러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말단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창업자의 비전을 공유하게 만들어라. 성공하는 이 전문점들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들조차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업자와 같이, 사장과 같이 창업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우리 회사의 비전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공유하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목회자이거나
내가 어쩌나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직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창업자와 같은 목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같은 비전과 복음을 꿈꾸며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생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실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심들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마음속으로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써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 역시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그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일사불란하게 연합하여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가족 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마치 원수라도 된 것처럼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 싸울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싸우고 오히려 마귀의 연합들은 하나의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집단은 결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단순하고도 명료한 비유 앞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논리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이라면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겠니? 아니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어. 망할 수밖에 없단다. 그럼 나는 사탄이 아니면 누굴까? 난 바알세불이 아니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메시아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 또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재적으로 악한 이 사탄이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곧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보다도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이 믿고 있던 그 모든 무장들을 완전히 해체시키셨습니다. 사탄이 소유하고 있던, 붙잡고 있었던 그 벙어리 되었던 사람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이미 당신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거창하고 커다란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사탄의 편에 서든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시 마귀가 나갈지언정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어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이전과 같은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내 안에 다시금 죄를 가져와서 그 죄를 채우고 이전과 같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이들에게 분노하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나의 이 심령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20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성도님들, 내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은 다시금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의 뜻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제는 나로부터 나타났던 그 나쁜 죄악들이, 그 나쁜 더러운 죄악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안에 잠시 안정과 평화가 찾아와 있다고 하여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참으로 승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